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찬송 보면 아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버린다고 말하지만 그 버림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허무주의, 세상 다 쓸모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한다고 안 하지 마세요. 좋아한다고 하세요. 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셔도 돼요. 돈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을 좋아하셔야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싫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돈 좋아하셔도 돼요. 그런데 돈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돼요?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할 때 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나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물질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아멘. 돈을 좋아해야죠. 왜 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좋은 차도 좋아하고요.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러냐고. 하지만 돈도 좋아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놓지를 않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셔서 물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물을 소가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건요.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연세대학교요. 저 연세대학교가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의 4대가 함께 양화진 묘회 가면 4대가 선교했어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때 그의 형인가가 타자기를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이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희 전문대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조선 땅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돈이 잘못돼 쓰여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잣대를 잘못 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물질 얘기를 먼저 했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죠. 이 세상에서 누가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이걸 말해주려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소망이 되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돈이 있어야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데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MBTI를 따지고 모이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 성향과 내 기질로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막 피해를 입고 하지만 그 태풍이 나쁠 것 같아요. 태풍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태풍이 있으면요, 강 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다 들어오고. 태풍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바꾸고요,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 배고파야지만 배고픈 사람의 뭐를 알아요?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투어가 아니에요. 투어와 트래블은 다릅니다. 투어는요, 여기 노란 풍선 그런데 돈 내고 3박 4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요, 다른 것도 안 해요. 잘 먹고요, 잘 쉬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트래블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투어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죄송해요. MBTI만 따지는 거야. 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행을 누구랑 가려고 그래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트래블은 그게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지불한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셀에서 전체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갔대요. 캄보디아로. 셀에서. 근데 그 셀이 어느 셀이냐? 강남에 소위 말 제일 잘 사는 셀이야. 의사, 변호사 그런 셀이에요. 그런 셀에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단체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선교를 나간 거예요. 선교를 나갔는데 공항에 도착하는데 짐이 안 나오는 거야. 짐이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짐이 없어져 갖고요. 옷을 한 벌 갖고 일주일 내내 입은 거야. 마지막 날 끝나고 돌아오는 날 짐을 찾았대. 짐 하나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투어를 한다면 평생 하나님 사랑 못 경험하는 거예요. 트래블. 고생을 해보니까 그 강남의 사람들이 뭐라 한 거야? 캄보디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선교는 가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이 K-팝, K-문화, K-드라마, 한국 문화가 뛰어나니까 너희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의 너희는 이방인이야. 무슬림이야. 기독교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걸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맞긴 맞아요. 그런데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중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은 섬김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투어처럼 하는 사람은요, 늘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맞아요. 목사도 마음 안 맞아요.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보고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나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속으로 손 드셨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 거야. 하나님 예수님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서로 마음 맞아요? 아이씨, 마음이 죽어야 된다니까. 마음이 죽어야 돼요.
마음을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직장에 마음 맞아 직장 다녀요? 마음이 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직장은 마음에 안 들어 다녀요. 그래서 다녀요. 그런데 왜요? 교회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마음에 안 들까?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나는 더 심하게 물어볼게요.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내 자신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마음에 드세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뭐라고요?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 너 너무 싫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도 뭐와 함께 예수님 같이 하셨죠.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우리의 병이 낫기 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가서 보이다가 뭐 나은 거야. 근데 돌아온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자녀에게도 뭐예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왜 MBTI를 몇 번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2주간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MBTI를 대단하게 공부한 게 아니라 전에도 공부는 다 잊어먹었는데 어떤 그 상록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성격 테스트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가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가서 참 깨달은 것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이 참, 진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김은영 사모님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지와 예진이 선웅이는 더더욱 불쌍하다. 나도 보이니까. 나도 그 마음이 첫 마음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게. 반대로 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쟤네 때문에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아휴, 여러분도 나 때문에 힘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감사를 선포해요. 날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철에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도 내가 뭐하리라? 시행.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천국을 이루셨습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아까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 염세주의자로 빠지고 허무주의자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 더 큰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고 말해요? 누구나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뭐하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괜찮게 살아가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안 해. 왜? 지옥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거든요. 지옥 갈까봐 좀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자살은 안 해. 근데 자살은 안 하는데 입으로 뭐를 쏟아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에만 감사한다면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죠.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감사해야 될까요? 광야에서는 광야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해요. 이선웅 청년 오늘 같이 저랑 지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군대에 있으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걱정이 없대. 걱정 많으신 분들은 자원 입대하세요. 자원 입대하시면 걱정이 없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왜 걱정이 없겠어요? 제대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제대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데. 저 은혜가 있으면 제대하고 나서도 뭐예요? 아빠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모두가 걱정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전도서 기자가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지혜를 알고서 밤낮으로 애쓰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전기도 개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들지 않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봇가 만들어졌는데요. 세상에 로봇가요 사람보다 더 잘해요. 덤블링으로. 과거엔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로봇가 이렇게 불편하게 움직였는데요.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완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의 그 수준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지혜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인간을 편하게 살게 해보려고. 우리 핸드폰도 지금 어때요? 핸드폰도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 안에 옛날에 카메라를 이만한 카메라 저도 있어요. 카메라 큰 거 들고 다녀야 되고 핸드폰에 노트에 막 들어 다니는데 이제는 어때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왜 도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저렇게 하나? 이라는 미사일을 왜 쏘고 이스라엘 왜 저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왜 저렇게 전쟁이 멈춰지지 않나?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보고 연구해봐도 알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9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자,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모든 걸 살펴봐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보니까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뭐 하게 될까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또 아멘 작아졌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이걸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죠. 9장 1절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입니다. 어떤 건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2절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성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 다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저 아랍 땅, 특별히 무슬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그들이 작사를 하잖아요. 어떤 찬양을 작사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저 요르단, 시리아, 모로코, 사우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어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왜?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야. 왜? 사방이 갇혀있기 때문에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으니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뭐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악인이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밤에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걸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뭐하느니라? 걸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죽음 이후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감사할 일도 없어요. 천국은 하나밖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회는 언제 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야. 우린 그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5절도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뭐 하려고?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하지. 전도서 11장 6절도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뭘 말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요? 말씀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요. 말씀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도 뭐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세상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거기서는 MBTI에서 말하는 감정 그런 거 없어. 뭐 하는 거예요? 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거든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야. 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할까요? 무야, 무. 그냥 존재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행한 선한 행한 대로 그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 살아있으니까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대. 원래 목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뭐가 편해? 목사가 속을 안 썩이면 왜 목사야? 부모가 뭐가 부모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부모야. 부부가 왜 부부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부모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싸우는 게 부부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합시다.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뭐처럼 빛으로 나타내시는 뭐라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낮에 해가 뜨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늘문을 여는 것처럼 열어서 네가 가장 나타나게 하신다. 정오의 빛처럼 너의 의로움을 나타나신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지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네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도리어 악을 지을 뿐이다. 왜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 그러니까? 불평한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기뻐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나는 별로 안 기뻐 보여.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소망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야? 기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받을 상을 받을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그 기회가 있다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뭐 해야 돼? 헌신을 많이 하세요. 보세요. 은혜를 기회가 있다 하면 안 하잖아. 살아있을 때 헌신을 많이 하세요.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살아있을 때 반주도 열심히 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왜 하는 거예요? 병들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회 때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기에 결코 그를 엎드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뭐 하세요?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